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가옵소서. 아멘. 네, 지난 시간 다니엘 이야기 살폈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죠. 금, 은, 동,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나 결국 마지막에 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왕 앞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2장 49절이었는데요.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이 다니엘서 2장의 결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러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 장관으로 세워진 것이죠. 정말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이것 보라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주시는 건 아니겠어? 너도 하나님 부지런히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 주실 거야. 어떻습니까? 세 친구들의 삶은 이 생각대로 계속 승승장구할까요? 다니엘서 3장에서 그들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엄청 큽니다. 한 30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속 느부갓네살 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으로 된 신상 머리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다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돌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신상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해몽의 그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봤어야겠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 바벨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본 신상 있잖아요. 그 중에 자기를 가리킨다고 하는 그 금으로 된 머리 부분, 그 부분만 더욱더 확장시킵니다.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고서는요, 그 금신상을 두고서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다, 나를 위한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3장 4절부터인데 이렇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룻 백성들은 들으시오. 룻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지금 상황을 보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현재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꿈 해석도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라고 하는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듣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야 어떻게 될 값에, 지금은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에 지금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명령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고발이 뒤어 나옵니다. 8절부터인데요. 그때 이 일에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귀에 이 세 친구들의 소식이 들어갑니다. 왕은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거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 비범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겠죠?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래도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14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서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자 이 세 친구들이 답하는데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는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내 꿈도 해몽했고 대단한 신인데 한번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답변이 이렇게 온 것이죠.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세 친구들은 이 뜨거운 화덕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3명이란 거죠.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4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화덕에 던져진 사람은 분명히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덕 안을 들여다보니 4명입니다. 게다가 이 4사람이 뜨거운 불 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결박을 묶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풀린 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을 불러 나오라고 합니다. 26절.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화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화덕에 밀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화덕에 가까이 간 힘센 군인들까지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그들의 대답에서 잘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과도 마찬가지인데요. 16절 18절이었죠.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데요. 뜨거운 화덕에서 구해내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하여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한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진면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약간 신앙 고백적인 성격의 말을 하는데요. 이 뜨거운 화덕에서 세 친구들이 살아남은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했죠. 아까 3장 28절 29절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암시적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명령을 어길 시에 왕이 직접 나서서 내 명령 내렸으니까 직접 나서서 그 몸을 조각내며 그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몸이 조각나고 그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지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이 말에서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은요, 공포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에 의해 몸이 찢기고 집이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달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그 몸을 찢고 그 집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포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에 대한 공포,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결국은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나님 말 제대로 안 들었다가 하나님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대로 안 했다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분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분별할 때 좀 살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두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두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그 무엇이 사실상 목적이고요, 그 무엇이 그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락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죠. 결국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망,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다 절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도 살아남은 세 친구들을 보니 아차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지만요,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저 뜨거운 화덕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권력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두는 신앙,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이고요, 실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이나 안락한 생활, 성공과 명예 같은, 권력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핑계대면서 다른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명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는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인데요, 이 신앙의 본질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인데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자기 욕망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겠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그 뜻을 찾는 행위, 이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 정말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요, 우리 각자에게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숨겨진 뜻입니까?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하심과 뜻하심은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우리에게 알려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나님한테 해보겠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신앙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이고요,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숨겨진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뜻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요, 하나님을 무당이 섬기는 귀신 취급하는 것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그러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선을 행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어른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자유리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으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뜨거운 화덕에 던져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다니엘 덕분에 바벨론의 지방 장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라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주시는 건 아니겠어? 너도 하나님 부지런히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 성경에 어긋난다는 거 지금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고서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뜨거운 화덕에 던져지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고난받는 삶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신약의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로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삶을 산 선조들이요.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의 삶은요, 고난받는 삶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의 첫 부분,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분은요,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새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불고문 속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의 삶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여러분, 자꾸 혼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복한 삶, 안락한 삶만을 꿈꾸며 불고문 속에서 안 풀려나다 된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 그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의 본질은요, 내가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고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더 좋은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그런 완전한 몸을 입게 된 바, 이웃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삶, 선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삶, 의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본질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활의 몸은요, 오히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전한 몸을 얻어서 그 몸을 가지고서 사랑과 선, 의를 이제는 완전히 행하겠다는 것이죠. 목적은 내 몸이 아니라요, 하나님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욕과 욕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천될 더 좋은 부활의 삶을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참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즉 이웃사랑과 선을 행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화덕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세 사람 말고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화덕을 들여다보고서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당시에 그때 네 번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적 존재겠,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알만한 분,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진 특권인데요. 그분은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항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뜨거운 화덕에서 우리가 마치 뜨거운 화덕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뜨거운 화덕과 같은 삶의 현실에서 나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의 삶,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삶,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은요, 비록 고난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거든요. 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세상 나라 시대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 삶 속에 갈등 상황이 자주 펼쳐집니다. 하지만요, 이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 어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인생,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이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실로 예수님 재림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천되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는 온전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있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며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단순하게 살게 하소서.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특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 힘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의 날까지 변함없이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